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1차 대선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 보고요? 제자들에게.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의 선생이라는 말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속에는 자기들의 명예를 더 좋아해요. 율법 선생이다, 랍비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은 입에 달고 다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보이려고 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런 식으로 보이려고 성경책을 들어도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들고 다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경문을 성경 구절 넣는 경문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옷술 말씀을 기억하는 옷술을 길게 만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죠.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어라는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갈 자리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전하는 내용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 보았잖아요. 율법 조문입니다.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율법 조문으로 전해지면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은 살린다 했을 때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정하는 것이 영이에요. 영을 전한다고 해서 신비주의, 이상한 이야기, 뭐 들었다 봤다 그 얘기가 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루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완성태가 들어오는 거는 말이죠. 이게 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그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은 살린다고 했을 때 그 영이 넘겨지는 자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존경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는 사람도 존경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높이기 때문에 율법을 전하는 사람도 덩달아 높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랍비 선생 같은 말이에요. 랍비나 칭함을 받지 말고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는 랍비처럼 하지 말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랍비가 되는 코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본 그 성경을 해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는 랍비가 될 때에 매일 토라 7장, 토라는 율법입니다. 매일 토라 7장. 우리는 지금 성경 이렇게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매일 한 장이잖아요. 근데 토라 매일 7장을 7년을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정식으로 랍비 칭호를 받는데요. 이렇게 자격이 된 사람은 각 마을에 해당해서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토라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가르치거나 또는 그런 곳에서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랍비. 그런데 두 번째 랍비라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정식 랍비 코스를 거치지 않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두 번째 랍비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1번 코스예요, 2번 코스예요? 2번 코스죠. 왜? 전통 랍비 훈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해석을 특이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랍비하고 불렀어요. 물론 예수님께 랍비하고 오는 사람들 중에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준다니까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랍비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님을 랍비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정식적인 코스를 받았든지 아니든지 간에 랍비는 굉장한 칭호예요. 아주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랍비나 선생은 둘 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데, 랍비어 선생,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칭호, 명예로운 칭호를 받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럼 누가 가르치는데요? 그럼 누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뭔데요? 너희는 다 형제다 이 말이죠. 너희는 다 형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는요, 전부 호칭을 어떻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선교단체는 또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도 그냥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어떤 직분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형제, 자매로 부르는 그런 곳도 있어요. 특히 그 뭐 형제교회 같은 교회는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불러요. 근데 사도들은요, 계시를 받은 사도들은 직분 다 얘기해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또 목사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 직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부른다고 이상하다 할 필요 없고, 교회 직분을 부른다고 이상하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도 불러도 되고, 뭐 집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호칭을 그냥 집에서 부르는 그런 호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보니까 뭐 언니, 뭐 오빠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몇 주 전에 내가 통일을 시켰어요. 야, 네 오빠 맞나?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장우 형제 이렇게 불렀다니까. 장우 형제님. 높였어요. 낮춰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은주 자매 이렇게 불렀지.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게 좋아요. 청년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교회에서는 뭐로 불러주면 좋아요? 직분으로 부르든지, 혹 직분이 잘 모르겠으면 뭐요? 자매님 부르면 되죠. 형제님 부르면 되세요. 언니, 오빠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제가 옛날에 이 장집사 형제가 있는데, 그 형님이 동생 보고 장집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형님 동생 해도 집에서 여기서 뭐요? 장집사 부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언니 동생은, 그러니까 이 자매들 같이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언니 그러지 마시고, 신고 주세요. 안 보시네? 어디 계세요? 이럴 때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 들을 때 얘기하세요. 그쪽에 계시구나. 예. 그럴 때는 언니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르세요. 형부라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부르시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세상에 무슨 관계를 떠나야 돼요? 혈과 육의 관계를 떠나야 되잖아요. 혈과 육의 관계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딸들도 교회 와서는 목사님 이런다고 집에서는 아빠 이러고.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죠. 하늘나라는 뭐예요? 성이 없어요. 천사와 같다는 말은 남성 여성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어디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인 이 자리에서도 교회 와서는요, 여보 이러지 말고 뭐라 불러야 돼요?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알겠어요? 여보 이러지 말고. 저도 제가 우리 집사람 부를 때는 은주씨 이렇게 막 불러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목사가 자기 부인 보고 우리 사모 이러는 거 굉장히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모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우리 사모, 그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은주씨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집사람은 뭐 호칭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호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를 호칭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사모님 이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보이라든지 나는 개인적으로 부를게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 사람은요, 신분상의 지위나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실은 봉사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보니까 비나씨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교회 와보면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제일 높은 자리 있잖아요. 이 모세의 자리잖아요. 여기가 제일 높고 내 혼자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해요? 듣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것 같잖아요. 신분상의 높은 것은 전혀 없어요. 기능상의 직분입니다. 신분상의 목사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은 여러분 주의 종 아니고 하나님 종 아니에요. 신분상의 높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능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능상의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몸으로 말하면 입의 역할이에요. 입의 역할이죠. 그럼 말을 하고 이러면 듣는다고 있지만 몸이라는 것은 입만 있어서 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지백체가 다 똑같은 신분은 차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능상의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랍비나 선생이나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유대 사회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존칭 자체가 랍비라는 또는 선생이라는 존칭 자체가 아주 명예롭고 높임을 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랍비들이 계속 의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날 랍비라 불러주나 안 불러주나, 당신은 선생입니다,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이걸 불러주는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안 둬요? 사람에게만 마음을 두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는 이시라. 그럼 우리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아버지라는 말도 굉장한 존칭어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파들이에요, 파들. 그래서 영어 사전에 파들 찾아보면 아버지 해놓고 그 다음에 신부 돼 있어요. 두 번째가 신부 돼 있어요. 성직자를 부를 때 파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우리는 목사를 아버지를 안 부르잖아요. 사제라고 안 부르잖아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사역자, 은사를 따라 그냥 목사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파들이라는 것은요 아주 존칭어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집에 가서 아버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럴 걸까요? 집에 가서?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하늘나라에서는 이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사실은 하늘나라가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 한번 해라 그래서 전에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형제님 하라고 하니까 진짜 예찬이가 경장님에 가서 형제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제요 이랬대요. 그 세상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요 아주 존경받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죠. 10절도 보십시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랍비, 선생, 지도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자, 그러한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 랍비, 선생, 아버지 다 높은 이름들이에요. 정말로 높으신 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누가 서로 높으냐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신에 속고 있는 모습입니다. 랍비와 선생과 지도는 오직 그리스도시고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럼 오늘 설교하는 목사는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랍비, 선생, 아버지 이렇게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 세례요한의 역할이죠. 그 증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런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죠.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 내라는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지 그 증인대가 높아지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자꾸만 높임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외식하고 가식을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랍비나 선생이나 지도자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 신부를 아버지라 파들이라고 부르지만 개신교에서도 목사를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내가 어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집에서 양식을 구해오는 사람이 누가 구해와요? 아버지. 그런데 요즘은 헷갈립니다. 아이들이. 왜? 엄마가 양식을 구해오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무슨 아버지가 양식을 구해와요. 엄마는 가정에서 살림을 살고. 그래서 양식을 구해오는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존칭의 의미에서 선생, 랍비, 지도자,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아버지 아니에요. 절대로 존칭의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낳았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이지 이게 존칭의 호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을 때 너는 내 아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아버지 아버지하고 따라다녔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자가 누구예요? 예? 오네시모잖아요. 그 사람은 직업이 옛날에 무슨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죠. 어떻게 맞이하라 그래요? 형제로 맞이하라 그랬어요. 형제로. 이건요, 복음이라는 것은 신분 자체가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성이 권위가 올라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와 차별이 없다 그래버렸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과 주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버렸어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혁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 맞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영적 아버지다, 영적 아버지다, 이 말이 굉장히 거슬려가 오신 분도 계세요. 저 밀양에서 오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꾸 자기가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더래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나왔지만 자신의 약함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개인적인 개수라 그랬다면 절대로 바울이 자기를 높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듣는다는 사람들도 특정한 사람을 자기의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의 아버지라고. 어떤 데 보면 섬찟해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복음자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만 듣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선생으로 삼고 자기 랍비로 삼고 자기 지도자로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면 누구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야, 그 교회나 바울이 가도 목회하기 힘들 거야. 예수님이 가도 아마 목회하기 힘들 거야. 그러면 누가 가르치느냐 말이죠. 그럼 누가 제대로 가르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실 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복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죠.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그 영, 그 성령을 넘겨주시면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도 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고 깨우치고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랍비, 선생,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누가 알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일한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고 도구란 말이에요. 나팔과 도구 자체가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과 도구가 된 사람들이 분명한 나팔을 부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면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복음을 잘 알아들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둘 다 뭐가 일어나냐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둘 다 자기 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만 드러내는 자, 이게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붙여주신 자들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존경과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가게 되죠. 그런데도 제자들 아직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가세요? 죽으러 가시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가요? 높아지려고 따라가요. 높아지려고. 그래서 제자들도 그리스도인이 임하지 않으면 계속 높아지는 이 생각만 하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무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사실은 정반대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정반대로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높아지라 그럽니까? 낮아지라 그럽니까? 높아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니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라, 니보다 낮은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그렇게 교육 받아왔죠. 그래서 부자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해요? 가난한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해요? 공부 못하고 노는 아이가 사귀는 걸 좋아해요?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또 반발을 하거든요. 애들은 자기 코드 맞는 애가 놀기 때문에 그런 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데 자기가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오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눈치 줍니까 안 줍니까? 그래, 외식을 잘 뜨는 부모들은 그 순간에는 눈치 안 줘요. 가고 나면은 야, 친구를 데리고도 꼭 그런 애를 데리고는 네가 도움을 받을 만하고 볼 게 있고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그런 애를 친구로 사귀지, 그런 애 친구로 다음으로 사귀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막 반발심을 가지고 살다가 지가 부모 되고 나니까 똑같이 거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데리고 오면 야,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내보다 나전하고 친구 살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니도 그렇게 사냐? 제발 좀 사귀려면 눈을 높여서 좀 부자하고 사귀고 공부 잘하는 사귀어서 좀 덕을 봐라 라는 훈련을 시켰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이 가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옥이에요. 경쟁이 가득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하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정말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는데 어느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에서도 전도하고 여호와의 전도하고 신천지도 전도하고 교회에서도 전도하고 성도에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교의 도움을 받으면 신의 도움을 받으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이런 전도 받아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낮아집니다 이런 전도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당신의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비나씨하고 잠시 얘기하면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주체성이 무너지는 거고 당신의 주인됨이 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일 앞에 무릎 꿇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전도 받아보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교회로 왜 몰려왔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잘 안 듣더란 말이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달콤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못하실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높여주신대요. 그게 간증이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교회로 몰려왔죠. 하나님께서 날 높여주신다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반대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런 공급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조상들이 목욕 제기하죠. 겨울에 목욕 제기합니다. 찬물로 정말 머리 감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빌었잖아요. 우리 남편이 사업하러 갔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과거 시험 치러 갔는데 급제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나라가 높아지기를 그렇게 빌고 빌던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그렇게 빌고 빌던 사람들이, 전능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도와줍니다. 정성껏 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열심을 부리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기를 원한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라는 것에 어떻게 통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 높아진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생이 되라고, 세상에 뛰어난 자가 되라고, 세상의 지도자가 되라고 합니다.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옳다고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 세상 신에 붙들려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기쁜 소식으로 들렸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배경을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뭐로 왔어요? 청탁하러 왔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임금이 되시거들랑 우리 아들 둘을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시는 잔은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예, 마시겠습니다. 뭐로 생각했어요? 야고보 요한은 고진감래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성공하려면 고생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마시겠지만 내 좌우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한 자가 앉을 거다. 이거 뭐예요?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숨 바쳐서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따라가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높으신 분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이 되죠. 처음부터 높으신 이름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먼저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십자가의 뜻을 알면 천지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된다니까요. 아하, 아들의 희생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구나. 그게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뭐요?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지금 사도가 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서기관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다툼과 허용으로 했잖아요. 다툼 허용하지 말란 말이죠. 오직 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춰져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까요? 모든 다툼에는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춰져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까요? 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내가 틀렸어요.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만 이게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분을 충만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진다니까요. 어떻게 낮아져요?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 모습을 보였고 높아진 것은 역사 속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성도가 이 땅에서 어느 자리가 완성의 자리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완성의 자리예요. 이 역사 속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만 보여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만 높아진 그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안 보여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몇 주 전에 봤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으나 지금 이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보는 거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높아지신 분이에요. 근데 높아지셨는데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이 역사에서는 뭐만 보여요? 낮아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 할 때 우리의 완성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죽는 자리까지만 보여요. 죽는 자리까지만. 그런데 오늘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높여줍니다. 요셉처럼 높여줍니다. 다윗왕처럼 높여줍니다. 솔로몬처럼 높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설교한 한 겁니다. 아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하나님과 동등시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 역사 속에서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이름으로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안 보여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진 분입니다라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은혜의 선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왔다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늘에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예수 이름에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수 이름에 무릎 꿇기 싫다는 겁니다. 나를 높여주는 예수, 나를 성공시키는 예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높여주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옥 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는 당신을 살해한 죄인인데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 주님의 무릎 꿇는 일은 사람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낮춰주셔야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부부 문제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또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므로 비로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이 보인다면 그게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란 말이죠.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돼요.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알고 예수님이 진짜임을 알고 믿게 된 자는요, 다 이루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뭐가 온다고요? 쉼이 오는 거죠.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날마다 저 높은 산에 달려가다가 보니까 쉼이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 현재의 남편의 월급에 평생 이렇게 되어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월급을 많이 받아오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성적이 밑에서 헤아리는 게 빨라요. 자녀 아들아 괜찮다 그래도 만족하십니까? 점점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지금 아파트 평수가 좁아요. 전세 살아요. 만족하십니까?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믿으면 여보 당신이 뭐 월급을 좀 더 적게 받아도 괜찮아요. 얘야 지금 네가 반에서 30명에 28등 하네, 29등 해도 괜찮아. 이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도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어쩌실래요? 걱정이 태산이죠. 제가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장 높은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청와대죠.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 보자면 제일 낮은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왜? 높은 자가 섬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이 제일 높다고 하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청와대인데요. 자,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길을 서고 들어가면 뭐 합니까? 탄핵받아 쫓겨나야 되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탄핵당하여 파면이 결정되면 나는 자존심 상해서라도 여관방에 가더라도 그냥 보따리 사고 나오겠어요. 그냥 보이라 난방이 안 고쳐져가 아직도 계신다 그러던데, 저는요, 이분이 못 나오는 이유가 갈 집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수십억 아는 그 뭐 사저가 있어요. 그게 집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왜 미련 떨고 못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이 갈 집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이게 불쌍한 거예요. 탄핵되는 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비참하게 돌아가,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분에게 영혼이 갈 집이 없는 게 불쌍해요. 여러분,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대법관 8명에 의해서 8대0으로 졌잖아요. 저는 그 모세의 자리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00대 빵이에요. 우리는 하나라도 이룬 게 없어요. 전부 탄핵당해야 마땅해요. 그 모세의 자리에서 정죄받았을 때에 그래도 괜찮다고 홀가분하게 보따리 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 노무현 대통령은 그 청와대에서 나왔을 때 봉하마을요 가깝잖아요. 봉하마을에 와가지고 와 기분 좋다 그랬거든요. 왜? 어디에 왔으니까? 집에 왔으니까. 근데 그 집도 영원한 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 집 안에. 카메라 기자들이 그 봉화산 붕이바위 그 위에 올라가서 봉화대 있는 데서 마음 카메라 진짜 나오는 거마다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자살해버렸잖아요. 어디가 집이에요? 대통령에 탄핵되든지 대통령 마치고 기분 좋다고 집에 왔든지 그들은 안식의 집이 없었어요.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정말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탄핵받아도 미안합니다 하고 보따리 사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왔잖아요. 기분 좋을 때 뭐 사진 찍으면 찍어라 그러지. 요거하면 요거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쉼이에요. 이게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완성태가 와야 그 안식이 있고 그 쉼이 있는 거죠. 그거 없으니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거 유다만 아니에요. 아수르도 마찬가지, 애굽도 마찬가지, 바벨론도 마찬가지, 제국은 다 그래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깃들이려고요?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홍수 나면 홍수 때문에 물에 잠기는 집은 늘 잠겨요. 그 부산에 가면 그 자성대 공원, 부산 사람 잘 알아요. 자성대 공원 그 밑에 동네, 그 낮은 동네예요. 비만 오면 잠겨요. 그럼 우리는 왜 저기 사노 싶죠? 왜 거기 살까요? 이사갈 돈이 없어서 거기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데 안 가고 싶겠어요? 힐스테이트 뭐 이런 데 가고, 뭐 롯데캐슬 이런 데 안 가고 싶겠어요? 높은 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어제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이야 정말 천재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거기에서 한국과 이렇게 거래해서 돈을 주고 그걸 몇 달 만에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망하기 때문에 돈을 넘겨주었더라도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그걸 어제 보면 한 8건인가 회사를 만들고 폐업 한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정말 천재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라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자기를 안전하게 해서 돌담을 쌓은 것이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성경 발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민족들이 무엇으로 수고해요? 불탈 것으로. 나라들이 뭘로 피곤해요? 헛된 일로.
이거 개인으로 압축하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고합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수고해요? 불탈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피곤해요? 헛된 일로. 이게 심판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그래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불탈 것과 헛된 것을 향하여 높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영을 넘겨주세요. 십자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영이 넘어온 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 알게 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제서야 안식이 있고 쉼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루어야 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완성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완성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좀 아멘 한두 사람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줄 내가 짐작은 했습니다만은, 현재 내가 사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자족하다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된다니까요. 더 안 높아져도 돼요. 더 낮아져도 괜찮아요. 이러니까 막 불안하죠, 갑자기. 이 월급 몇 푼 안 되는 이거 벌어는 이거보다 더 낮아지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막 걱정이 막 되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그랬어요.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준다 그랬잖아요. 집은 팔렸어요. 괜히 천안에서 복음 듣는다고 진영에 집이, 그 천안에 집이 안 팔려서 전세 내놓고 천안에 집 사는데, 그러니까 이 집도 안 팔고 저 집도 안 팔리고 두 곳에서 다 융자 냈는데 이자만 나가고 애들 뭐 그 장학금도 못 받기도 집 두 채는 장학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째 팔렸어요? 아직 안 팔린 모양이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감사하겠어요? 지금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데. 자기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사실 높아지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한 몇 곳만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게 되면 누가 행복할까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 1각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이 당시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노예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더 높아지라. 이게 우리는 교회에서 들은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해요? 노예로 있을 때 예수 믿었냐? 그냥 노예로 평생 살아도 괜찮다. 도대체 무슨 자유가 왔길래, 무슨 완성태가 왔길래 평생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혼자 살아도 괜찮고, 평생 병이 안 고쳐지고 그 병을 안고 살아도 괜찮고, 맨날 개척교회 지하 단칸방에 있어도 괜찮고, 자기 예배당 하나 못 짓고 평생 목회 실패한 것처럼 해도 괜찮고, 탄핵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나라가 부흥해도 괜찮고 나라가 망해도 괜찮고, 이 정도 자유를 말해요. 보십시오.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다른 사본에 뭐라고요? 저는 다른 사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일 것 같아가지고 좀 바꿔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사본은 뭐라고요? 난 이게 오리지널 같아요. 다른 사본이 네 종으로 있어도 괜찮다. 예수 믿으면 지환아 괜찮다. 엄마 아빠는 걱정일 겁니다. 그러면 돈 벌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완성태가 들어온 자유라는 거죠. 엄마 아빠는 속이 답답하겠지만 아들은 또 욕을 가지고 또 엄마한테 들이댑니다. 엄마 아빠 오늘 설교 들었어 안 들었어?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좀 쉰다 그러는데 우리 딸은 잘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쉬어봐라. 뭐 언제까지?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진짜 자유가 뭐예요? 나 이대로 평생 살아도 괜찮고 이보다 못해줘도 괜찮습니다. 누구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네가 자유인으로 네가 그리스도를 믿었냐? 자기는 자유인 주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네 종이야. 예수 안에서 종이야. 종이니까 너 종 섬겨. 이걸 자유라 그럽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세상의 종 되지 말라. 세상의 눈치 보지 말라. 사람들은 남보기에 살아요. 남보기.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왜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목사가 되는데 목회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이 막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키운 거예요. 막 꼬집어 가면서 옆에서.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치, 세상의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가라. 처녀로 부름받았냐? 그냥 살아도 괜찮다. 총각 때 부름받았냐? 그냥 살아도 괜찮다. 과부로 부르냐? 재혼 안 해도 된다. 이 세상 흔적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야, 정말 신나는 자유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자유가 없으면 안식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맨날 높은 곳으로 향해 달려가다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가라. 그러니까 노예가 예수를 믿었고 상전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노예가 주인 보고 형제님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상전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 섬겨라. 그래서 회사 가면 사장님이 집사님이고 종업원이 장로님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을 더 잘 섬기라 이 말이잖아요. 이 노예와 상전이에요.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나라. 우리가 낮아지고 섬겨보세요. 그 형제가 유익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형제간들 많이 앉아있는데 아시겠어요? 서로 섬기시라고. 형이 동생을 섬기고 동생이 형을 섬기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다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 말 아니었죠. 예수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 경건한 척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 경건한 척한 것을 뭐라고 하고요? 자기들 이익의 재료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받은 자,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넘겨진 자, 십자가로 다 입다는 그 영이 넘겨진 자는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는요, 공술의 공수거는요, 불교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아직 먹을 것, 입을 없는 사람 없는 것 없어요. 혹시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구제의 대상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들이 왜 높아지려고 해요?
돈 더 벌어오라는 거예요. 그죠? 높아지는 이유는 돈 더 벌어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더 벌어오라는 거죠.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족한 줄을 모르고 그렇게 부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금요일 공부하러 온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무리하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이제 예배당 팔려고 그래요. 욕심이었어요. 고백해요. 자기 욕심이었다고. 그러니까 예배당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하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것은 욕심에 떨어지는 거,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 부자 된다고 높아진다고요? 아니, 그게 바로 멸망에 빠지는 사탄의 노림수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이면 자기를 찔렀도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라는 말씀이 기회 봐서 내가 낮추면 높아지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사도들이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 이루심이 믿어진다면, 그 다 이루심의 영이 우리에게 넘겨진다면 자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족한 자만이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요,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도 자족하고 오히려 더 낮아진 자 할지라도 그들도 괜찮아요. 이 세상 것들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 흔적은 지나갈 거거든요. 우리가 쓰는 물건은 다 쓰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낮춰준 자들의 마음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아 죽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도 넘겨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족할 수 있는, 다 이뤘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심이 있게 사오니 그 심이 이웃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